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으로 송영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모인 자들로
우리는 주보에 있는 내용을 의지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속의 은총을 얻은 저희들이지만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조차 형제를 미워하였으며 교만한 눈으로 이웃을 정죄하였고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겠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사유하신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40번 10편 96편으로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颂颂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칭찬하시라.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민의 운신들은 사람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뚫으시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손에 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아름다운 그 앞에서 떨어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한가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하시리라.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일하시되 땅을 땅으로 만들어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음 찬송가 25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연화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어 주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으로 2020년의 상반기를 편안케 보내게 하시고 7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에도 때때로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더더욱 잊은 채 육신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예배에도 소홀했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며 겸손을 잊고 지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창궐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5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새로 이 백신이 개발되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어 이로 인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난제들을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사 극복토록 도와주옵소서. 21대 국회와 더불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워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종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 재정이 흔들림 없이 차고 넘쳐서 선교와 구제, 주님의 일을 이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세종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평안과 감사와 삶의 지경에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되게 하시고 각자의 직분에 충성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속히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주님 교회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손준영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목사님 사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어 주님의 큰 뜻을 이뤄가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손준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도해 주십니다. 손준영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준영 목사님은 청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육학 석사를 받으셨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를 또한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서울 자양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계셨었고 현재는 부목사님으로 교구사역과 청년부 그리고 금요찬양 사역을 맡아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험한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더욱더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들의 가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거룩한 사용하신 인물들처럼 하나님 이들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손준영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양교회에서 제가 한 6년째 같이 섬기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교육전도사와 또 전임전도사 그리고 부목사, 청년부와 우리 또 교구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또 많은 경험들과 또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교회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하나님,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에게도 목사들에게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에게도 목사님들이 저에게도 당연히 이제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신 또 장석인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안 계셔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네. 그분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 앞에 서 있는 학생 같거든요. 그래서 또 긴장과 떨림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참석하지 않으셨고 감사한 것은 주의 종으로 또 부르심을 받은 자로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일하실 줄 믿기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교회 주님 보내주셔서 함께 주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래도 제가 처음 단에 서서 되게 어색하네요. 여기 구조와 위치가 좀 어색하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질문하기를 주님, 몇 번이나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설교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용서받지 못하는 종,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이야기, 또 때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 용서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7번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참 큰 범위입니다. 이때 우리 많은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서는, 율법학자들의 가르침 가운데서는 보통 한 몇 번 정도 용서하라고 가르쳤냐면 3번 정도를 가르쳤습니다. 3번 정도는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7번이라고 하는 횟수는 2배가 넘는 횟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횟수고, 그 정도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있는, 뭔가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듣고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7번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사람으로 괜찮겠지라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졌는데, 주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90번이에요. 곱하면 490번까지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게 횟수가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490번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없이 끝없이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빚진 사람을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은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한 종과 그리고 임금, 주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종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큰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빚을 져서 그 임금이, 그 주인이 빚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임금이 악한 임금이 아니고요,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 하는 임금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은 갚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은 갚을 것이 없고 갚을 것이 없을 뿐더러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그 금액이 너무 크기에 그에게는 아예
자기 인생 가운데 이 빚을 갚을 확률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 주인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주인 임금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 여러분들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달란트 과연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거는 1만이 아니라 그냥 1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화폐의 단위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을 우리 1데나리온이라고 칩니다. 그러니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1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6천일 동안 일해야 1달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날짜로 계산을 해보면요. 1년에 365일이죠. 그 중에 한 300일 정도를 일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에 20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만 달란트는 과연 얼마 동안 일해야 되는 그 크기일까요? 계산이 나오시죠?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이 종은 사실 갚을 수 없는 것이 이 종에게는 그냥 당연하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갚으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임금이 주인이 다 팔아서 너랑 뭐 자녀랑 다 팔아서 갚으라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받을 수 있는 확률과 갚을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구절에서 은혜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종이 할 수 있는 그냥 간청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참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 외에는 이 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참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청을 올려드립니다. 27절에 보면요. 그 종의 주인이 큰 놀라운 역사를 그 종에게 일으켜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할 수 있었던, 그리고 탕감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면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크기 자체가 너무 큰 금액이기에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나? 이렇게 쉽게 탕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조치입니다. 사실은 이자를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반만 받겠다든지 사실 단계적인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종에게 단번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한 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놀라운 조치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종의 모습이 이제 채무자가 되어 있다가 이제 채권자가 되니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28절인데요.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종이 나가서라고 하는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극적인 예화의 효과를 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 종이 탕감받은 그 은혜가 채 감격이 지나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에게 빚진 그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동료는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감이 조금 오시죠.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100데나리온 같은 경우는 3달 동안 일해야 되는 금액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자체가 사실 작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금액은 결코 아닙니다. 이 종은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 금액만큼의 그 요구를 합니다. 갚으라라고 요구를 할 때 그 종이 동료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들이 29절의 말씀과요 그 위에 있는 26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26절의 말씀은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29절의 말씀은 이제 내가 받아야 될 그 동료, 내게 빚을 진 동료가 내게 하는 말입니다. 그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합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음성인 겁니다. 동일한 음성 가운데 그 종은 그 주인에게 탕감받은 그 은혜를 잊은 채 그 동료를 옥에 가두는 우를 범합니다. 사실은 그 빚을 탕감하는 것, 그 빚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 빚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주인도 당연히 받아야 했고 어쩌면 이 종도 당연히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의 그 지켜보던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31절에 보면요. 그 종이 이제 옥에 가둡니다.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이 그것을 몹시 딱하게 여깁니다.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지금 이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냥 모습만 보면은 악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받을 걸 받는 게 뭐가 그리 악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종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기지 못했을 때에 그 주인의 판결은요,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종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고 비교가 안 되는 금액 가운데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악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끌려갑니다. 어디에 끌려가냐면 마치 계곡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요 언제나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죄라고 하는 곳입니다.
죄의 본성에 우리는 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에 끌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창세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인간들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죄의 도구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고 하는 무거운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님께서 한 번에 그 주인이 종에게 탕감해 주셨던 것처럼, 그 종이 이뻐서, 종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한 가지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한 가지 은혜로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에 그 주님께서 죽어주심에 감격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죄의 종, 죽음에 매여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다가와 주셔서 주님께서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사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지만요, 그 값이 어디 간 것은 아닙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몫을 주인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무언가 끌리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죄에 끌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2장 3절에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탕감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주님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주님 절대 그 얘기를 못 하실걸요? 내가 당한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당한 것이 결코 작은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받은 수치와 또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그 모든 1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던 많은 환경들과 사람들이요, 결코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면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 안에서 컸습니다. 목사 아들로 자랐고, 18년 동안 아버지는 교직 생활을 하셨지만 제가 한 초등학교 때부터는 교직 생활을 그만두시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 안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개척하셔서 세운 교회 안에서 저는 자라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청년 때까지 저의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년 때야 비로소, 이것이 뭐 너무 빨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너무 늦어서 속상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감격을 저에게 새겨주시고요, 저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는 네가 목사가 되어라 이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뭘 좀 더 드려라 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잊지 말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비단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20만 년이 지나도요, 결코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타나 주셔서 주님께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 대가를 없이 하자가 아니고 본인이 그 짐을 지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탕감받은 분량이 분명히 있는 자들입니다. 탕감받은 분량이 있는 자들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입니다. 너희도 가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전했다시피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3달 동안 열심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큰 빚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결코 작지 않지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나에게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이야기하실까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의 큰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 한국교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우리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요, 이제는 편함에 익숙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졌고요, 대형 교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은혜 받은 자답게, 긍휼히 여긴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예배를 드리라 말아입니까? 누가 헌금을 하라 말아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아입니까? 빚진 자면, 은혜를 받은 자면 마땅히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합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매일 주일은 여러분들 작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의미 알고 계시죠? 부활절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날입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의 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거든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주님의 그 승리와 기쁨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못 이겨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들, 1만 달란트 빚진 자답게, 불쌍히 여기는 자답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충성들을 때로는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는 결코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무를 주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일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회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라면요, 마땅히 우리 주님의 일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의 하셨던 사역, 하실 사역, 또 하셔야 할 사역,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 될 주님의 많은 일들에 관심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탕감받은 자들이라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란 말입니까? 누가 이것을 해달라, 너무 수고했다. 이건 사실은 저도 아무 이야기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지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탕감받은 자는요, 죄송하지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주의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고요, 너무 당연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 나에게 탕감해 주신 그 주인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제 삶의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제 삶의 주제입니다. 제 삶의 주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삶입니다. 탕감받은 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것은 모든 탕감받은 자들의 저는 동일한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고자 마음의 의지가 있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는 탕감받은 은혜를 경험해야 할 자들이고, 그리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경험한 자들이라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가 결코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답게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오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종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그리스도의 본질을,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용서하신 그분을 향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들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탕감받은 자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소홀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탕감받은 자답게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부족하며 성도들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일백되는 언제 그 자를 붙잡고 오게 하는 물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탕감하며 용서하며 그 은혜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여,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해한 것을 기억하면 참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지금도 화가 나지만,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것이 더욱 크기에 그들을 용서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악한 종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무너져 있는 교회들과 중심을 잃어 파산한 배들처럼 걸어가는 모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30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주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 지켜주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 되시고 그 하나님을 맥주 감사 주일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지금 1, 2부 예배만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주보의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보 뒷면에 보시면 오후 가정예배라고 저희가 칼럼이 나가던 난이 있었는데 거기 오후 가정예배라고 해서 가정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본문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저희가 계속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이 칼럼 자리에 있는 오후 가정예배를 가지시고 댁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거기에 나눔과 기도 내용도 있으니까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8월 예배위원 안내도 광고에 주보에 나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손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대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삶의 여러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풍파로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주님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세상에서 귀하다 하는 예물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드린 감사 예물들, 11조 예물들, 기타 모든 목적의 헌금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빚지지 않고 더욱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신 자답게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환경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